사물의 대우에 폭설이 왔습니다. 새벽에 폭설 재난 문자 메시지가 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것도 뭐 눈이라고 이게 뭐 눈이냐, 울릉도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집사람이 다 안다, 좀 그만해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듣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는지 다 안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 가족이 울릉도 간 것은 여름에 딱 5일 동안 울릉도 한 번 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 다예요. 그런데 겨울에 눈 한 번도 못 봤으면서 다 안다고 고마해라고 그냥. 그것도 태풍이 와서 배멀미한 기억밖에 없대. 그래서 뭘 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울릉도에 그 눈이 온 것을 제가 눈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품고 그냥 울릉도 눈이 오면은 무릎까지 오는 거는 보통이고, 뭐 좀 왔다 하면 허리까지 오고, 뭐 진짜 많이 왔다 하면 처마까지 올라가고, 신나게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추억이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즐거웠고, 눈 올 때 설매 타고 놀았던 기억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눈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아마 이 부활의 아침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안다 한 번만 더 하면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 그거 지금. 고마해라 그냥 다 안다. 이러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아마 귀를 쫑긋하고 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무덤에 갇혀 돌아가신 지 사흘 되는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참 많대.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여인들도 많이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본 사람이 그 당시에 남자만 500명 정도 모였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동시에 500명 정도가 봤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증거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그 뒤를 이어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출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영광을 노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누리며 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오늘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을 누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날마다 새 삶을 시작하는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날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제 예수는 죽었으니 목표 달성, 이겼어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가 있는 사람들, 스올에 내려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올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죄책감, 죄로 인하여 오는 슬픔, 갈등, 관계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거에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희망 가운데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7절에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부끄러운 삶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날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불순종, 지난날의 욕심, 지난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때때로 그 과거의 족쇄에 차여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내세우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날마다 부활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지난날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무슨 죄악을 저질렀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맙시다. 오늘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난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두려운 문제들, 내 삶을 망가뜨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들,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 부끄러운 습관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이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모든 상처를 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아픈 상처를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께 올려 드립시다. 예수님께 맡겨 버립시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맙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죄에 얽매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의 고통에서 얽매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죄책감에서 너는 자유하였다. 너는 해방하였다. 너는 다시는 그런 죄악에 헤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날을 맞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그냥 내 옆에 오신다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을까? 내 안에 아픔이 다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런 고민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정욕이 있어요. 내 안에 죄악의 습관이 있어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아픔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슬픔과 내 상처를 짊어지시고 내 고민을 짊어지시고 내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날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부활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부활. 날마다 부활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대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큰 질병에 우리의 삶을 몽땅 뺏긴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찔려대는 상처를 주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가 몹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내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화되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위험한 상태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막 추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좁은 이스라엘 땅 안에 어디 가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으니 집단으로 때를 지어 다니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문나지 않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할 때 외에는 내가 지금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뒤에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죄와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일어섭시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사역, 일터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보고 주님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은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쓰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떳떳하게 내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갖고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해도 괜찮다. 너 넘어져도 괜찮다. 그래도 나 널 좋아하거든.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거든. 다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보자. 괜찮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힘들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다. 나하고 같이 다시 하자. 네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 힘을 얻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해도 괜찮다. 되는 게 없어도 괜찮다. 나와 같이 다시 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이 오늘부터 어제와 삶은 단절하고 오늘부터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퍼지는 분들,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노쇠해지고 지금은 힘도 없고 약해진 어르신들,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이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분들, 젊은 분들, 실패하여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고 그것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실패를 맡기십시오. 이제는 그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고난을, 모든 슬픔을,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이미 다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미 이 문제를 주님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는 이 아픔과 슬픔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부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악과 죄책감과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삼입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날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